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힘겨운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이 절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바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찬양의 향기가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시고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몸을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그러한 아버지의 시간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를 아버지 삶 속에서 찾지를 못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심코 넘어가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받을 터인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귀한 생명의 씨가 내려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에서 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마무리 부분입니다. 저번 주도 마무리 부분, 오늘도 마무리 부분. 다음 주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의 중간 부분. 저번 주에는 마무리의 첫 부분. 다음 주는 마무리의 결론 부분. 아멘.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전도서를 한 번 더 쭉 한번 이제 다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저희들이 배움으로 더욱더 삶의 지혜가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지혜가 열어져서 열매가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열매가 따라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걸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닫고 알아간 만큼 살아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왔다면 그 말씀과 인카운터 만남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탱하는 것이 예전의 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카운터 만남입니다. 아멘. 미팅의 만남이 아니라 인카운터의 만남.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므로 여러분들이 만남, 미팅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인카운터 깊이 있는 만남이 있으셔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견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7절을 봤는데 그때는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7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바로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당연하다는 거죠. 영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가기 전에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돌아가는 건 다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아멘. 저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한마디가 저는 오늘부터 보세요.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여러분 밝혀지고 박혀지고 확실하게 새겨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확실하게 새겨지고 확실하게 밝혀져야 돼요.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조를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녀. 핵심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새벽 기도를 진짜 남보다 몇 배를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죠. 기도 시간에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한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바쁜 일들 때문에 계속 나를 이 땅에 바쁜 것 때문에 나를 소모하다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그렇게 가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너 주인이 누구냐? 너 주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엘레스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거 기정사실이다. 영도 돌아간다. 영은 누구에게 돌아가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가가지고 땅 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땅 치고 통곡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을 배웠고 땅 치고 통곡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걸 들으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오늘도 힘든 요정의 삶을 살아갔지만 순례자의 길을 가지만 그런 소리를 듣기를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그랬죠. 자카르.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자카르. 여러분 자카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카르가 기억하다인데 기억하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언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때가 있어요.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했고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것이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반드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이 나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신간평계.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가지고 그분 앞에 심판을 이제 뭡니까? 받을 준비를 싹 사람들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날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날 너희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해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이요 너무너무요 눈치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챙기느라고 얘들 키우는 게 보통 힘듭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겠는데 작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실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외의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이야기하고 얼마나 가족들이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꼽나버립니까? 안 되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면서 사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씀 하시고 지내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영어 많이 외웠냐? 단어 많이 외웠냐? 수학 공식을 많이 외웠냐? 뭐가 어렵더냐? 몇 점 맞았냐?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학원 다니냐? 학원비가 얼마나 챙기느라고 어려운 줄 아느냐? 준 만큼 열심히 해라.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학원을 보내주면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뼈 빠지게 그냥 등골 빠지게 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소모합니까?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학 공식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영어 단어를 더 많이 하라고 기억하라고 합니까?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착하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러한 말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뭡니까? 직장을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너는 어디 대학교를 가야 된다. 수학 성적이 어쩌냐 저쩌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오시다고 전혀 관심조차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조차도 없는 것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목을 메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후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릴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안 다니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당연히 여러분 분별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캐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화를 캐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캐내셔야지만 여러분 인생을요 정말 소모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본분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도 교회에서도 일치가 돼야 돼요.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분을 통과시켜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이 여러분 보람 있는 인생의 삶이고요. 그것이 뭡니까? 사라지지 않을 인생의 삶이에요. 영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자, 카르.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십시오. 아멘.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기억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잖아, 우리 인생은. 그죠? 벌써 1년이 다 가지 않습니까? 이 1년 2022년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 세우는 영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 영의 말씀을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이야기했고 그 영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가정에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하면요 삶이 꼬여집니다. 꼬이게 돼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이때 말하는 청년의 때가요 젊었을 때 20, 30대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청년의 때는 젊은이 때는 어느 청년의 때냐,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때가 청년의 때예요. 기회가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알려줘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만난 모든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알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제한된 인생, 제한됐잖아. 우리 인생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제한됐단 말이죠.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 그 동안에서 최대한 많이 살아내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은 봤고요.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러분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지혜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본인 지혜자라고 하죠.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뭘 많이 주었습니까? 자문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문을. 자, 여기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본인이 지혜자라고 칭찬하고 있죠. 나는 지혜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색해 안 어색해? 나는 지혜자라니까요. 조옥수 목사님 지혜자요. 이상해 안 이상해? 좀 이상하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1인칭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3인칭 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3인칭 주어를 썼냐?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전도서 이야기 전체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마감해야 돼. 어떤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화를 시키려면 그가 와야 돼. 그가. 그래서 3인칭이 와야 돼. 그래서 3인칭 주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자신이잖아 원래.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나와. 3인칭이 나와. 3인칭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왜요? 이것은 누구나가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3인칭 주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인데 그 누군가가 해왔던 이야기처럼 3인칭을 이야기하면서 객관화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번역상에는요, 오늘 여기 번역상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글로는. 근데 사실 원문 속에는요, 이브리어 원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그 밖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밖에 이런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일종이 뭐라 그래요? 부록이라 그래. 뭐요? 부록. 부록이 뭐예요? 어펜딕스죠. 어펜딕스. 어펜딕스가 뭐예요? 뒤에 덧붙여지는 글이다 이 말이야. 뒤에 첨가되어지는 글, 덧붙여지는 글을 우리가 부록이라 그래요. 어펜딕스. 그죠? 논문을 쓰면 많이 나와 어펜딕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전도서의 추가 내용이에요.
아멘. 없어도 돼. 근데 추가 내용을 이제 뭡니까 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축약했고 요약된 부분이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봤는데 8절까지 12장 8절까지 다 봤는데 이걸로도 괜찮아. 그러나 거기서 다시 축약을 해갖고 요약을 해서 싹 보여주는 거죠. 9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전도자는 보세요. 전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엘렛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엘렛 또는 전도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코엘렛이 히브리어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정확하게 말해 안 말해? 말하지 않아요. 1장에서 보면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뭡니까 좀 기억하잖아요. 누군가를 객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단 말이죠. 짐작되죠? 솔로몬이라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사람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세요. 전도자가 세상에서 겪어볼 것을 싹 겪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봤는데 뭡니까? 영화도 누려봤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이 솔로몬보다 더 영화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 전무후무해. 앞으로도 없고요. 예전에도 없었어요. 제일 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영화도 누려보고 명예의 절정에 서보기도 하고 전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엄청난 풍부한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공감력을 크게 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을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려본 사람이 결론적으로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뭐예요? 야, 세상에는 애착할 것이 없더라 이거요. 살아보고 부귀영화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우리들에게요? 후세들에게 뭐라고 남겨요? 야, 애착할 것이 세상에는 없더라. 여러분이 뭐 애착을 갖고 애착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기 바랍니다.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애착할 것이 없어. 자식들요. 아이고 든든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애착 내려놓으세요. 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니까 잘 양육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즐거워하시면 돼요. 아멘. 예. 세상에는 애착할 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애착하면서요 살고 있어요. 에? 안 그러려고 해도 애착이 돼 안 돼? 얼마나 애착이 되는지 몰라. 아 목사님 세상에는 애착할 것이 없더라 아멘 해놓고 왜 또 뒤돌아놓으면 애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착이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옵니까? 어찌하오리까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애착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없더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별것이 없는데도 또 애착하더라 이 말이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인생들이 보세요. 어떤 거 보세요. 인생들이요 높아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노력이 안 해요? 수많은 사람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높아지려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마는 많은 것을 소유를 하려고 하지만요 소유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기는 합니다. 가지기는 하는데 말이죠. 뭐가 문제냐? 누리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삶을. 여러분 다 갖고 있는데 못 누려. 뭔 소용입니까? So what?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막 믿는데 하나님을 막 믿는데 근데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so what?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삶이란 뭐예요 여러분? 막 뭔가를 소유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애착을 갖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리는 것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못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누려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일 누릴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오늘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내일 또 주님께서 오늘의 삶을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선물이니까. 그죠?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내게 주신 기쁨이 뭔지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today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today. tomorrow,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가 아니요. 오늘 today, 오늘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연예인들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연예인이 스타다고 막 오빠 언니 하지 말고,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아멘. 쓸데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연예인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봤자 뭐 할 것이요. 내 것도 안 돼. 내 식구도 내 것이 잘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가 밖에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선한 공기가 내 폐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좋지 못한 내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요. 좋은 산소를 먹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좋아 안 좋아? 내가 숨을 못 쉬면 여러분 폐가 망가지면 숨 쉴 수 있어 없어? 못 쉬는 거예요. 인공호흡 해야 되고 다른 산소호흡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네 뺨을 싹 적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야, 땀이 쫙 났는데 신선한 바람이 싹 씻고 나갔어. 딱 신선한 바람이 닦아줄게 땀 하고 딱 닦아줘. 얼마나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신선한 바람에 야, 선풍기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에어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싹 만져주는데 바람으로. 바람의 손을 통해서 얼마나 이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하다는 걸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래 안 그래? 화려하지 않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다리로 땅을 지탱하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그래도 힘줄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봐. 다 빠져봐요. 걸을 수 있어 없어? 근육 다 빠지면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한 거죠. 그것도 감사함을 누리니 그것이 행복인 거고 여러분. 내가 또한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일이고 기적이고 꿀꺽꿀꺽 삼킨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꿀꺽꿀꺽 하면서 행복이 아니요. 행복이요. 물을 마신다 안 넘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불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콧구멍으로 밥을 먹지 않더라도 입으로 뭡니까? 밥을 씹어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아닌 일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기 들어가지고 들어간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살았어요. 오늘도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코로 숨 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도 없네. 아멘 하셔야 되면 진짜 이것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행복, 그리고 누리지 못한 행복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대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절대 행복이다 이것은. 왜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왜 제가 절대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자가 되신 분 하나님 그 안에서 흘러나온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대 행복이라고 해요. 왜? 절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자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뭐예요? 절대 행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일상을 누리는 것이요 신비한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은 찾지 못한 걸 내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자들과 기억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기억하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억하는 자들은 그만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누리겠습니까? 항상 불평, 원망, 왜 이것뿐이 없냐? 막 이렇게 하죠. 왜 이것뿐이 없냐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붙여요? 뭐라 붙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적인 삶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착취하는 거야. 스스로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엄청난 뭡니까 착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힘들네, 아 힘들다, 아 저 고단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고달프다, 인생이 참 어깨가 무겁다, 무거워 이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와서도 짐을 절대로 안 내려놓네. 짐 내려놔라 해도 또 들고 가, 또 주고 와, 가. 안 내려놓고 또 주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누구 책임이요? 주님 책임 아니에요. 주님이 내려놔라고 하면 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려놔요. 내려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다. 그 짐. 안 죽습니다. 에? 그럼 왜 여러분이 짊어지려고 그래? 자식의 짐을 왜 여러분이 짊어지려고 하고, 사람의 짐을 왜 짊어지려고 하고, 왜 이런저런 짐을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짐을 왜 여러분들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속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는 방법은요,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이렇게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명쾌합니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고 내일은 기쁠 것이다. 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기쁠 거야. 다음에는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 기쁜데 내일 기쁠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뻐야지 내일 기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음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오늘로 좋게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풍성하게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 주님의 원하심이죠. 하나님의 원투요. 야, 오늘 기억하면서 풍성하게 살아. 주님의 원투입니다, 여러분. 내 원투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원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주위도 돌아보고 주위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냐? 순이가 있고 철수가 있고, 아, 내 주위에 누가 있구나. 아멘.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웃고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뭡니까?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다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그치면 안 되고 다그침을 받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잠깐 멈춰서 가지고 뭡니까? 꽃들도 볼 수도 있는 여유. 꽃들의 그러한 향기 내으면서도 맡을 수 있는, 아, 향기롭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꽃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 사물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물과도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물과도 대화하고 컵과도 대화하고 다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여유. 여러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어떻게 누가 꽃들하고 대화를 합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이. 사람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꽃들하고 대화하겠습니까? 여유를 잃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유를 여러분 어느 틈의 마음에다 그 여유를 여러분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멘. 막 이것저것 안 해도 여러분 안 죽어요. 제발 안 죽으니까 어떤 여유를 하나 갖고 사셔야 돼. 자연과 밀접하게도 뭡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것을 미련하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것을, 이 요즘 사람들은 바쁘고 바빠서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 왜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여유를 갖고 삽시다. 아멘. 내 마음에 어떤 공간을 두고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대꾸하지 말고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당신은 당신 인생 살면 되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그리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삽니까? 그것이 진짜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짜처럼 생각되어지니까 문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을 주신 그 감동과 감격으로요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틀에 여러분 자신을 제 자신을 가둬가지고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때로는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정병에 걸려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인정 안 받아도. 결국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 힘든 것은 힘들다. 뭡니까?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는 있어도 완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자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있지만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은 완벽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냥 그렇게 그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최고이고 최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삶을 아름답게 소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뭡니까? 누리는 삶이에요. 누립시다. 아멘. 누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멘. 쓰는 것도 능력이요. 거지도 몇천만 원 안고 죽잖아요. 쓰는 것도 능력이요. 아멘. 뭐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줄 위에 써버려요. 뭐 할 겁니까? 줄 위에 써야지. 최고로 좋은 데다 써고 세상에 좋은 곳에 써야죠. 아멘.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산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아무튼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본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자네 집착하지 마소 이거예요. 이 사람아 집착하지 마소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여기저기 집착하지 말라.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파탄난 이유가 있어요. 사랑 좋잖아요. 근데 사랑이 파탄난 이유가 있어. 사랑이 파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해주려고 생각은 안 하고 바라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바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그만큼 안 되면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망을 해버려. 예. 그럼 뭐 사랑을 안 하는 둥, 사랑이 식었다는 둥, 왜 그러는 둥, 막 얘기하면서 뭡니까? 또 싸움을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냥 있어만 줘도 사랑이에요. 그냥 옆에 있어줌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뭘 해주기만 바란 게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있어준다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있어준 것도 여러분 힘이요. 그래 안 그래? 나에게 옆에 있어준 그 자체도 힘이다고. 내가 때로 힘들어서 뭡니까? 기댈 수 있는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친구가 돼야 돼요.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옆에 딱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멘. 최고의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최고의 신랑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친구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려고 했더니 넘어지네 딱 받쳐주는 거예요. 아멘. 받쳐줄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 영성가죠.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요. 이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유명한 분이십니다. 책도 많이 영성하면 이분 책을 많이 봐요. 영성 교수님들은 다 이분 책을 봐요. 이분 책을 다 손에 가지고 계셔요. 이분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네덜란드 출신이었고 로마 가톨릭 사제이면서 영성가였는데 이분의 책이 서점에 가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예요. 영성의 대가. 신학교에서 이분의 책을요 많이 소개해 줍니다. 이 신부님이요 어느 날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새벽의 집이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요. 새벽의 집이라는 곳에서. 여기는 이 새벽의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중증 장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증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콜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신부에게. 그냥 이 신부님은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 명예, 엄청난 명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명예로운 직을 탁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세계적인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 새벽의 집을 향해서 선택해서 그곳을 가십니다. 장애우로 돌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들이요. 그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무슨 일을 맡겨놨냐면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을 수도 없어. 그 사람이 스스로 목욕을 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이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만 뭡니까? 돌보는 것이죠.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담을 통해서 삶이 달라져요. 이 신부님이, 헨리 나우엔이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꿔져 버려요. 그런 경험담을 담아냅니다. 책 속에.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을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식년을 가져서 잠시 동안 그 집을 떠났어요. 새벽의 집을 좀 떠나 있었어요. 그 기간에 뭘 썼어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근데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속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 대목이 나와요. 아버지하고 헨리 나우엔은요, 만날 때마다 늘 갈등이 있어. 싸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에게는. 그래서 아버지 말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막 톡톡 쏘는 소리 하니까 싫어. 아버지더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너는 심리학자니까 말 잘 알아먹겠구나. 막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내 말 다 이해할 줄 알지? 잘 알아먹겠다? 이렇게 말을 던지시니까 아들도 별로 아버지 말투가 굉장히 탐탁지 않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늘 불편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도 보통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딜레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불편했거든요. 불편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행을 하게 되는데 느껴보지 않는 부분들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뭘 느꼈냐면 딱 보면서 아버지도 늙으셨구나. 나도 늙었네. 이걸 딱 본 거예요. 그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늙었다고 하는 그 속에서요, 그분이 뭐예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서로에게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고쳐주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가. 그래서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누군가에게 무엇이에요?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만 돼.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만 됩니다. 너는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야지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보세요. 코엘레, 이 전도자가 했던 말을 하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장에서 보세요. 이 전도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한 일을 보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보세요. 여전히 백성에게 뭘 가르쳤어요? 지식을 가르쳤어. 지식을 가르친 자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참된 삶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지혜자를 지혜자였단 말이죠. 이 코일렛이. 그리고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뭘 많이 지었습니까? 잠을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 속에, 다시 말하면 생각하다는 말 속에요, 그 원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경청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경청하다라는 말이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청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경청하는, 이 경청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깊이 경청하면서 용구하면서 뭘죠? 잠언을 짓는 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잠언을 지어서 들려줘야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인간의 지혜 같은 것을 들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들을 경청합니다. 이 코엘렛이 전도자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어떤 거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책을 보고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듣고 그걸 그대로 끝마친 게 아니라 수집을 해. 그러니까 수집가가 돼야 돼. 많은 것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또 수집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편집하는 거예요. 이걸 다 코엘렛이 하는 거죠. 예. 이 전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기재하고 편집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경청하고 또 경청하다 보면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죠?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자는 여러분 지혜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시간마다 잘 경청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자어로 법고창신이란 말이 있어요. 법고창신. 예, 이런 좋은 말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법고창신. 그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써서 또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제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 있는 말을 또 많이 해줘야 돼. 이게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법고창신이란 말은 뭐냐,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법고창신이에요. 법고창신. 그래서 내가 조상적부터 배워왔던 것들을 오늘의 이 시대에 맞춰서 오늘의 이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법고창신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뭡니까? 옹고이지신이죠. 옹고이지신. 많이 들어봤죠? 옹고이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아는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을 잘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 조선시대 여러분 어때요? 조선 500년인데 이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많이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리학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옛날 성인들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소설만 해. 기술만 하는 거예요. 기술은 해도 되지만 그것을 지어내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안 됐어요. 절대 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리부자라고 했거든요. 수리부자. 그렇게 그대로 그 사람들 것을 기술을 할 수는 있어. 그대로 쓰는 것은 좋아. 그러나 새롭게 한 것은 막았어. 조선시대 때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맞춰서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가를 오늘 언어로 갖고 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엘렛이 했던 것은 뭐예요? 잘 들어가지고 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준 거잖아요,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조적인 삶, 그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들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기쁨의 말들이야.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뻐요, 내 속이. 어떤 말이 여러분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사람을 진짜 살리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말들 여러분 잘 구하시고 잘 기록하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들이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살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것을 늘 고민을 해야 되고 늘 생각을 깊이 하고 연구하고 적고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내 속에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내 속에 좋지 못한 것보다 좋은 것을 봐줘서 그것을 호명해 주었을 때
조수 목사는 어떤 것이 참 그 부분이 참 좋습니다라고 호명해 줬을 때, 뭐 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 부분들 참 좋습니다라고 호명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말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호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호명했습니까? 베드로 피드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을 보신 거예요. 시몬의 아들, 그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그 시몬에게서 뭘 봤어? 반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끄집어내. 그래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상대방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이 돼. 아멘. 좋은 것을 뭡니까?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어떻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나의 좋은 것도 좋지 않는 것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면 누군가가 저를 받아들여줘. 좋든 나쁘든지 간에 내 성격이 개떡 같아도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받아들여. being upseted라고 그래요. 받아들여져.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냥 받아들여져.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여줘. 그대로 수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being upsetted.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네. 나를 수용해 주네. 내 편이네. 이 받아들여진다. 이래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혜자는 여러분 바로 그런 말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삶 속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수집하시고 모으시고 연구하시고 여러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많이 고민하시고 그 말을 심기를 바랍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뭐 했다 그랬어요? 기록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찌르는 채찍들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의 말씀이 뭡니까? 찌르는 채찍들. 찌르는 채찍이 뭡니까, 여러분? 이 찌르는 채찍은요, 동물을 몰이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동물을 막 이렇게 몰이할 때, 이리 와라 할 때, 몰이할 때 뭡니까? 사용되는 막대기예요. 돼지를요, 옆집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논두렁으로 또 그냥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뭘 뽑죠? 돼지에게 묶여놓은 말뚝을 탁 뽑지 않습니까? 말뚝 뽑아요. 그럼 돼지가 놀려가지고, 응? 그러면서 기회가 있다 싶어가지고 말뚝을 이제 뭡니까 뽑으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유로워지니까, 몸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막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탁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탁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몰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몰이를 하는 것이 뭡니까? 찌르는 채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뭡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돼지 몰이꾼, 이런 몰이꾼, 동물들을 몰이하는 그 막대기, 이게 찌르는 채찍인 거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때로는 아파. 그것을 지켜지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 그렇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찌르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고 자극함으로 뭐가 어떻게 한다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제자 말이라는 말이죠.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한다는 거죠. 누구의 말? 제자의 말이.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도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들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바늘잠자를 씁니다. 바늘잠자를 쓰는 거예요. 잠잠자 쓰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라고 잠자 아니에요. 잠언은 바늘잠자를 써요. 그래서 뭡니까? 찌르는 말이 잠언이요. 찌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찔러서 어디로 가게 하냐?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찌른다는 것은 아파. 그렇지만 아프게 한다기보다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것이, 속에 있는 숨어있는 그 참된 것이 나오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자는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극을 통해서 뭐 합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과 이 현상, 그 넘어서 현실과 현상을 넘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예. 온통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딱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더도 못 가는 거예요. 더 넘어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넘어서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 이걸 넘어서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건데 언제냐?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요. 인간이 어떠한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너머를 이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게 뭐냐? 인간의 한계 상황이 언제냐? 질병이라든지 어떤 엄청난 실패라든지 배신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홀로 해결하기가 무진장하게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을 때 현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답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물음을 그때에서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도 한 달이니까 공과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고민으로만 있었는데 딱 이런 문제 결제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도전적인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로의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프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역경이 좋습니까? 싫어요. 싫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로는요.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서서 더 큰 세계를 보게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약함이 어떻게 되느냐? 복된 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약함이 이걸 통해서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뭡니까? 복된 약함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뛰어넘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여러분? 찌름으로 다른 세계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이 타자를 볼 수 있게 하고 타자를 넘어서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자의 말이에요. 채찍의 말. 여러분 익숙한 세상을 벗어나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스승들의 말씀들은 못 같다 그랬어요? 못이죠? 근데 어떤 못이에요? 어떤 못? 어떤 못입니까? 어떤 못이요? 잘 박힌 못. 성경을 보면 되죠. 잘 박힌 못. 잘 박힌 못 같으니 뭐예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스승들의 말씀들은 여러분 잘 박힌 못 같다는 말인데 이 말이 뭔 뜻이냐? 여러분 못이 잘 박힐 때요. 집을 견고하게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탱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기둥 하나가 탁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 하나가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딱 서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무게가 얹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무게도 이겨내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스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만나려면 너희들이 3000배를 해야 된다. 3000번을 절하고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3000번 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3000번 절하는 게 쉬워요? 30번 절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3000번. 1000번도 어려운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끊어질 듯이 아프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아 힘들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아 힘들다.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몇 번 절을 할 때 힘들다고 해. 그 다음에 힘들 과정을 겪으면서 뭐라 그래? 꼭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어. 그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무심이 되는 거예요.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드디어 갔어. 근데 그분 앞에 갔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로 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잘 살아. 이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3000일 하고 갔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이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3,000번을 절하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자기 마음에 갈아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이것이 자기 마음에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배를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000배 하지 않고 정말 쉽게 그분을 만났다. 에헤이 이렇게 말해버려.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그러면 에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3,000배 그 혹독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뭡니까? 자기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진리거든요.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꽂히는 것이지 나는 평안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 꽂혀질까요? 안 꽂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하나는 미팅이 만남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성경을 3장을 읽었습니다. 5장을 읽었습니다. 7장을 읽었습니다. 이거 미트야. 미팅한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은 맨날 그대로예요. 성경을 3장 읽고 30장 읽고 300장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맨날 그대로 삶이에요. 이건 미팅이에요. 미팅. 만남이 제대로 된 관계적인 만남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아직 안 만난 거죠. 진짜 만남이 뭐냐? 인카운터예요. 인카운터의 만남입니다. 안으로. 이게 사건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새벽에 말씀 사건이. 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월드 이벤트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사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 들어왔고 말씀이 들어왔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삶을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 나를 확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혀버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사건이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아주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꽂히는 말씀 하나가 있다면 그 말씀 하나로도 평생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그리고 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스승의 말은 뭐예요? 잘 바뀐 못이다. 못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고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아름다운 말입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심으로 귀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막 중독돼가지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유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거기서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되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딕션 거기서 중독되면 안 돼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더 큰 세계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카운터의 만남. 인카운터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밝혀서 나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엘렛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인생에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소중하고 소중한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잘 아버지 간직하여서 인카운터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 관계가 아버지 제대로 이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리는 귀한 삶을 견고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만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세계의 너머로 눈이 열려지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 세계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힘 있는 말을 아버지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